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몇 구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안식과 또 이 안식은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좀 이해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도 뭔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뭐 계약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맺어져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한 인생, 또 좀 더 편안한 인생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이게 대인 관계가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성이 좋다, 뭐 대인 관계가 좋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하는데 이건 이제 세상의 어떻게 보면 법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와는 반대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고 마음이 혼돈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계들을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맺어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촘촘한 그런 관계들을 잘 맺어가면,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 내가 거기서 평안하고 좀 더 안식을 취하고 좀 더 쉼을 얻고 좀 더 나의 어떤 그런 견고한 어떤 그 포지션을 확보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관계들은 잘 맺었어요. 맺었는데 보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장성이.
심지어는 국가 간의 계약,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 뉴스를 보니까는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예전에 중거리 그 핵탄두 이렇게 그 군축 협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몇십 년 전이죠. 오래전에 했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것을 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조약을 깨겠다. 이 보장성이 없는 거죠, 세상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촘촘하게 이렇게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까이에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까이 있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있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었어요. 영리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이 아들이 이제 저 포함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막내 아들 셋째를 굉장히 이렇게 총애했습니다. 총애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큰 아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막내가 이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식들을 놓고 보면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쁩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내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렇게 막내 아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셨던 것 같아요. 가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딱 아프시고 나니까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외면한 거예요. 어머니를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이 이제 딱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려버리시더라고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성도님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효자니까 내가 청애하는 아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잘 키우고 인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힘들었을 때 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말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은 빨리 접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장받지 못한 약속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약한 거예요. 약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굉장히 좋은 관계고 튼튼한 관계죠. 근데 요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죠? 황혼? 뭐라고 합니까? 이혼. 황혼, 이혼. 그렇게 사랑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황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장받지 못한 이 보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약속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맺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그것을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보장성이 확실한 100% 보장성이 확실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장성이 불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보장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실망하고 거기서 어떤 아픔을 겪게 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맺는 그 약속은 보장성이 100%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 하나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안식을 누리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쉼이라고 해요. 이 안식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약속이 뭐냐 이게 약속이.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좀 교재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약속이 뭐냐 이게 약속이.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여자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약속. 이게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걸 이제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신약은 어떤 약속일까요? 신약은 앞으로 재림하실,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약속 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이 두 분의 이 두 아들의 그 약속에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은혜의 이 보좌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렇게 복장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흉패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흉패가 마음에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실은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성막에서 이제 그 은혜의 시은자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머리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몸은 뭘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흉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흉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안고서 그렇게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이 사람의 이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이 사람,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약속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어디 이제 잠깐 나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가족들 간에 대화를 하다가 왜 저는 이렇게 성격이 좀 예민한 편에 속한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힘들어한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참 아프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왜 이렇게 아내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가장 어려운 관계가 아까 아침에도 제가 그런 교제를 하는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라고 생각합니까? 실은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불편한 진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뭐 저희 딸이 28이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으면 뭔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참 뭐 이제 그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요새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갱년기죠. 갱년기에 들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몸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감당하기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물론 이제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이게 보니까는 이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부부관계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잘 오해를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또 이렇게 맞으면 그게 뭐냐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일이에요. 그냥 내가 영적인 어떤 그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안 생길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관계가 부딪히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1촌이잖아요. 그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몇 촌이죠? 무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1촌은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무촌이에요. 무촌이에요. 이 굉장히 신비한 관계입니다. 신비한 관계. 이 둘이 결혼하면 한 몸이지만 이혼하게 되면 어떤 건가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관계이죠. 신비한 관계.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아내를 제가 품지 못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딱 보면서 또 성급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제 이게 무릎을 이렇게 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아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숙제더라고요. 아니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이래라고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아내 마음에. 아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는 것이 이제 실은 문제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이렇게 아내가 참 약한 사람이거든요. 아내가 커온 환경이 저하고 다르고 저희 집안은 정말 사내만 셋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터프했겠어요. 예? 뭐 하면은 뭐 저희 아버지도 말이 거칠고 저희 어머니도 말이 거칠고 막 이렇게 예? 했어요. 근데 이런 집안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용조용한 집안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익숙해진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아내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아파하는 거구나. 내가 괴로워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주님이 이렇게 탁 제 마음 가운데 탁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탁 빛이 딱 비친 것처럼 이제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탁 어떤 실마리를 딱 이렇게 잡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우리 아까도 청년 형제 간증했지만 우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실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거. 주님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보석처럼 우리를 박아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설레죠. 연속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결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고 그 결혼이 정말 힘들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 로망,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육신적인 고난이 따릅니다. 결혼은 육신적인 고난이 이렇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르게 돼 있는데 그 육신적인 이 고난은 이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기 위한 어떤 이제 아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 지어 주시잖아요. 짝을 이렇게 지어서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원래는 한 사람인 두 사람을 나누어서 이 짝을 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두 사람은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은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되려면 참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는데 교회란 무엇일까요?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교회는 관계입니다. 관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탁 이렇게 다가왔어요. 아, 교회는 관계이구나. 관계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결혼을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약속으로 말미암는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약속으로 말미암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말미암는 관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로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배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뭐 돈이 많거나, 뭐 미모가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미모는 사그라들 것이고 물질은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평준화돼 버립니다. 평준화돼 버려요. 근데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은 남편이 나를 평생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묻고 싶었어요. 정말 묻고 싶었다. 아, 근데 맞아요. 그 우리 그 교회에 계신 형제님들은 참 훌륭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믿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장성이 약하다는 문제예요. 약하다고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보장성이 약한 결혼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보장성이 100%인 결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우리 아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딜레마처럼 계속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보장성에 대한 문제예요. 보장성에 대한 문제. 보장성.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냐면은 이 화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화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 남편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뭘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보장을 받나요? 아니, 뭘 가지고 받아요? 예, 그 약속입니다. 그 아들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나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이게 바로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남편한테 이게 나 이렇게 보장받아야 돼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남편이 뭐 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이 다툼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장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맹세로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로 하신 약속을 내가 붙들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툼이 거기서 종결하게 되는 거예요. 종결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종결한다는 뭘까요? 거기서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종의 여자가 나옵니다. 종의 여자. 하갈이죠, 하갈. 종의 여자, 하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죠, 사라. 약속의 여자.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마음에는 이 두 마음이 상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하는 여자를 이렇게 내가 나는 이 여자야, 이 아내야라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는 뭐냐? 남편은 이 아내를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귀하니까 아내가 그런 약속을 받은 이 여자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품어서 한 몸을 이렇게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원래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분리된 그 관계를 통해서 볼 때는 마치 그 약속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아내를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당신은 내 몸이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냐 이거예요. 왜 그런 관계를 맺어가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하가 이뻐서, 하하가 영특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약속이 통로가 그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너는 내 몸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다치면은 내가 아파하고 내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운명을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자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아내가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대한 입장은 뭘까요? 남편이 이제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지고 그래? 약속을 이렇게 줘서 하나님께서 나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네. 우리 남편은 말씀도 잘 몰라. 나는 막 마음에서 막 용암이 끓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활발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고 잘 몰라. 이렇게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남편에게 속해야만 내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가가 하나님께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화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반드시 속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남편의 권위적이다. 권위적이라는 말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근데 권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은혜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권위는 뭐냐면은 속한다는 의미예요. 그 남편에게 속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속할 수 있어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에 속하기 위해서 수반돼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 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들 어때요? 남편이 조금 이렇게 좀 나보다 좀 이렇게 덜 떨어지게 보이고 조금 좀 부족하게 보이고 해도 어때요? 내가 받은 그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네가 의롭다.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어서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뭐예요, 성도님들? 소망이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자식 결혼식 말고요. 주님과 교회의 결혼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딱 걸어 가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모습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몸된 교회를 딱 품으시고 어때요?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장래의 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가장 첨예하게 노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솔직히 보면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예? 불편한 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게 탁 덮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덮어놓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갈 수 없겠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지금 그거더라고요. 그걸 덮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고 아내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부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고 하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아내하고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만드셨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만찬 예배가 있는데 만찬 예배는 떡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주님께서 떡과 잔을 이렇게 배설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네가 내 몸이다. 교회가 내 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뭘까요? 그 잔은 이것을 이루는 내 맹세의 잔이다. 맹세.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맹세로서 그것을 이렇게 보증을 하신 겁니다. 그 떡과 잔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아멘으로 그것을 그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받아들이는 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떡과 잔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울에 대해서.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떡과 잔이라는 의미하고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너울을 쓴 것은 뭐냐면은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남편의 권위에 속한 약속을 받은 그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 간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매님들의 이렇게 너울입니다. 너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자매님들은 이렇게 너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성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본성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줄 너희들 본성이 그걸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본성이 어디서 온 본성입니까? 어디서 온 본성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온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부터 받았던 그 창조로부터 온 그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울에 대한 것이 어떤 그 당시의 어떤 형식이나 그 당시의 어떤 문화나 그 당시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가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일이 아니고 현재 그 창세기가 그대로 그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부르심이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부관계 어렵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과연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야 될지 또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야 될지 참 이게 제 마음에 많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알아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